오늘은 성경 본문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자는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한 바른 지식과 온전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신자의 삶에 모호, 무지, 혼란, 의심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또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의심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위선과 가식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애매, 모호, 무지, 혼란, 의심도 아니고 위선, 가식도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할까요? 이것을 위해서 신자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믿음의 도에 있어서 늘 수고해야 합니다. 세상을 덮고 있는 영적 어둠과 죄와 싸워야 합니다. 무관심과 무지, 게으름과 나태로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뿌리도 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믿음을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써 믿음의 도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유다는 그의 서신에서 단번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싸우지 않는지 모릅니다. 이 싸움은 어둠과 무지로 신자의 삶을 덮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잠자는 파수꾼 같고 영혼을 속아 빼앗기는 자가 된 것 같습니다. 단번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에 관한 5가지 기초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5은 그리스도인이 믿는 신앙의 기초이며 우리가 절대 놓지 않고 붙잡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정경이라고 하고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계시하시는 은총의 수단입니다. 가톨릭에서는 66권의 성경 외에 외경이라고 하여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타당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정경에 대한 권위는 오직 66권에만 있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66권만 되어야 할까요? 다른 외경이나 위경들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단지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고집을 피우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인용하셨고 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셨는데 그 당시의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의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성경의 1.1획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가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성경이 39권의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정경화된 성경은 이 성경 39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그 구약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에 대한 사도의 증언과 해석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대한 권위는 사도성에 있습니다. 사도성이란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을 지냈고 배웠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권위를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과 성령에 의해서 부여된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성령의 영감으로 쓴 신약 27권은 예수님의 말씀이자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27권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신구약 66권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 외에 66권 외에는 가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시대와 사람에게 창조에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유일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신자는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피조물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자식을 낳고 집을 떠난 아버지나 집을 나간 불량한 어머니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육이 아니기 때문에 보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길까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겠습니까? 창조의 세계 삼라만상으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하지만 피조물인 인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환상과 기적으로 자기를 나타내실까요? 오래전 태초의 시대 율법이 수여되기 전에는 하나님은 직접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꿈과 환상과 신간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후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기를 기뻐하셨고 율법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나타내셨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말씀이신 하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공생의 삶을 통해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목격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와 은혜의 수단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곳에서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죄에서 의로, 악에서 선으로, 다툼과 정오와 미움과 분쟁에서 사랑과 화평과 용서와 치유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들어간 곳 어느 사회이든 사람이든 모두 살아났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들어간 곳,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진 개인, 사회, 국가는 번창하고 번영했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정신적, 영적으로 모든 면이 온전하고 건강하고 공의하고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이는 우리 민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구한말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사회적으로는 극빈과 분열과 정오가 가득 차고 윤리적으로는 무질서로 혼탁하고 불의한 그런 우리에게 선교사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이 전파되는 곳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마을마다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무질서가 질서로 변하고 어린이와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계몽되기 시작했고 무능과 좌절과 절망한 남자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억압 속에서 속이고 훔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고 섬기고 협력하는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브라질, 루안다, 심지어 북한까지도 성경이 들어가서 성경을 만난 사람의 마음에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들어간 개인, 사회, 국가마다 핵폭탄과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악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읽혀지지 않도록 무용지물이 되도록 그토록 애쓰고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전해진 로마 제국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무너졌지만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중세에 타락한 가톨릭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사탄은 성경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재발견되고 종교개혁을 통해 성경의 말씀이 온 유럽 땅에 읽혀지고 전해졌을 때 중세의 암흑기는 막이 내리고 맙니다. 중세의 미신과 우상과 교황 숭배, 마리아 숭배, 성자 숭배에서 참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종교적 의무와 억압과 두려움에서 자유와 해방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시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의 기준이 되고 마땅히 순종해야 할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완전한 평안과 안식이 도래합니다. 이 성경의 권위에 있어서 애매하고 모호한 입장을 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단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의와 의심을 품게 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구한 종교일 뿐 또 성경의 수많은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죄와 범죄와 무능성을 부각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과학적이다, 비이성적이다, 비합리적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단의 이런 계교에도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태초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처럼 비추고 계시다는 거죠. 과학과 사단은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탁월하지만 의심을 사라지게 하는 데는 무능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헐겁게 하는 데는 영리하지만 우리의 발바닥이 굳건한 안식을 취하게 하는 데에는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느 것도 인간에게는 참된 평안과 변화를 줄 수 없고 또 영원한 내세의 확신과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입니다. 신자는 이 땅의 죄와 인간의 부패성을 믿습니다. 죄는 태초에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생겨난 것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오염시켰고 더럽혔습니다. 악마는 원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세상 사람을 속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삶은 슬픔과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결국에는 죽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인생을 고해라고 합니다. 이는 타종교가 깨달은 지식입니다. 왜 삶은 이런 고난과 불만족과 불안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왜 인생은 이런 고난의 연속이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그란없다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거죠.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단지 그렇다라고 받아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이유에 대해서 죄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명료하게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의 원죄는 모든 인류의 자손을 죄로 오염시켰고 그 영향력 아래 세상이 있습니다. 태초에 누렸던 평안과 행복, 안정과 기쁨, 만족과 불멸은 죄로 인해서 빼앗겨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죠. 에덴의 동쪽에서 불안과 슬픔과 땀 흘리고 고생하는 존재적인 삶, 생명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삶이 되고 만 것입니다. 모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죄는 그 결과로 필연적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담부터 모든 인생은 죽습니다. 사망은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악한 죄를 지으면 사형 선고를 받지 않습니까? 이처럼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신자는 이 원죄의 심판을 믿습니다. 세상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자연의 순리이고 노화의 결과라고 합니다. 죄는 양심이 전하는 진리를 거부하여 타락과 부패성을 알지 자꾸 못하게 합니다. 죄는 창조주를 반목적으로 대하고 섬길 의지도 없고 그를 사랑하지도 않으며 그들을 도무지 천국에 어울리지도 않는 존재뿐 아니라 갈 자격도 없는 존재로 몰락시켰습니다. 죄는 어둠과 무지를 붙잡게 하고 결국 죽음에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사실 육신의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닙니다. 죄인이든 의인이든 모두가 죽는다는 데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정해져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워할 것은 죽음 이후의 죽음입니다. 명확하게 다시 말하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거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의 삶과 영원한 죽음의 삶으로 나눠집니다. 영원한 생명의 삶은 천국의 삶이요 영화롭고 복된 영혼들의 면류관입니다. 반면 영원한 죽음의 삶은 고통과 공포와 불안과 비명이 가득한 지옥의 삶입니다. 죄 없다 하며 악마에게 속은 영혼들의 가는 그러한 곳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경험한 고난과 고통은 원형이 아닙니다. 지옥이 고난의 원형이고 천국이 영화의 원형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잠시 그것을 아주 조금 맛만 볼 뿐입니다. 그것조차도 극도로 견디기 힘들어하고 정말 또 진심으로 만족해하고 기뻐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에서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이주할 수 없이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멈출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확정된 두 갈래길이 있습니다. 나눠진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병상에서 오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계속적으로 재발하고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 시간이 한 달, 두 달, 1년, 2년으로 지속될 때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치료가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치료가 아닌 죽음입니다. 자살자들이 죽음을 선택하는 이유는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란 그들에게는 돋비천입니다. 안식처이고 해방이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죽음은 순간이지만 그 후에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회개 없는 죄는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죄는 이 땅에서 그저 건성으로 여기며 넘어가 버릴 것이 아닙니다. 죄는 여러분을 속이고 지독히 모욕하고 파괴하고 초라하게 만들려고 그 이빨을 감추고 있습니다. 속임을 당하는 순간 반드시 후회하고 이를 갈며 원망하고 무너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요 생명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라도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죄를 비단 이 땅에서 감옥에 간 자, 악한 자들이 가는 그대로 연결되어 가는 지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죄의 원인이 아니라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죄의 결과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인 원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범죄는 내가 악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 죄가 있기에 죄인이 되어 죄를 짓습니다. 가장 무서운 죄는 살인죄나 강간죄가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교만과 위선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거부하는 존재론적인 죄입니다. 신자는 이 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으로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태초에 아담이 지은 원죄로 인해 타락한 모든 인류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하게 되면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짐승, 예를 들면 양이나 염소나 소, 비둘기들을 죽여서 그 생명으로 죄값을 치루어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이는 죄가 죽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제사는 원래 인간의 품격과 위치를 암시해 줍니다.
인간은 죄와 관련 없는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원래 인간은 죄 없으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시편 8편에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류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태초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짐승을 죽여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의 죄로 인한 수치를 덮어주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묵인하거나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 죄를 씻어 용서하셨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의 죄가 대속하는 예표를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어린 양의 속죄제물이 되어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태초에 아담을 위해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의 수치를 감춰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창조주께서 범죄한 인간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창조주 아버지입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어 죽으심으로 그 대속을 그분이 직접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짐승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셨던 것입니다. 이는 태초 이후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조차 상상치 못했던 놀라운 사건이었죠. 기독교의 황금과 같은 찬란함이 여기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어느 우상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습니까? 우상은 인간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자신의 높임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감히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다신주의 신관에서 하나의 신을 섬긴다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유일신이 아닙니다. 유일신이란 우상이 아닌 우주를 주관하는 유일하신 신,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유일신입니다. 우상은 허상입니다. 악마가 만든 귀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화목제물로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심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상이 어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우상들이 이런 것을 감히 엄두라도 내겠습니까? 이것은 신비하고 인간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초대 교회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타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언뜻 그들의 어떠한 사상은 하나님을 굉장히 높이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33년간의 삶을 가상적인 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처럼 보였고 인간처럼 살았지만 사실 그분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과 사상은 철저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우상화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본질을 흐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더러운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으며
부모 아래 순종을 배우고 가족과 친족과 마을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인간의 슬픔, 괴로움, 가난, 염려, 불안, 모든 감정을 아셨습니다. 또한 기쁨과 우정, 사랑과 감사, 기대와 소망 등의 인간의 모든 희로애과 지성과 의지를 공유하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와 동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아파하고 이해하고 생각하며 심지어 육체적인 갈등과 욕망까지도 예수님은 모두 아시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인간 예수의 욕망을 부추긴 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시험을 인간의 모습으로 말씀과 순종으로 온전히 이기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왕같이 태어나셔서 죽었거나 위대한 선지자로 살다가 사라졌거나 영지주의자들이 말한 것 같이 초월적인 존재로 이 땅에서 있다가 가셨다면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다른 분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인으로서의 삶의 존재적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되고 맙니다. 그는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갈등과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었지만 그는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사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완전히 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것이지요. 인간 아담의 원죄가 인류의 원죄로 전가되었지만 완전한 인간 예수님의 죽음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4번째로는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 이후 장차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3번째 위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육체가 없고 그러므로 모든 성도 안에 영으로 거하십니다.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모든 민족, 모든 백성,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것 같이 이제는 육신의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면의 회개와 또 내면의 소망, 내면의 믿음, 내면의 사랑, 내면의 율법을 소유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고 온전히 성경을 믿고 죄를 깨닫고 예수를 알게 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게 하는 것이죠. 또한 성령은 중보자입니다. 성령은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 있기 때문에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실패하는 것을 우리를 막아주고 도와줍니다. 마치 아담과 다윗이 실패했던 것 같이 우리 또한 연약함으로 실패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성령과 늘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성령을 느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도 없습니다. 모든 신자는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갈망하고 순종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외적이고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를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예수라는 나무에 접붙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은혜 받은 자는 행위와 활동, 취향 방식, 선택과 습관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면서 경솔하게 살거나 죄악 중에 사는 것은 위험한 기만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많거나 적거나 성령의 열매가 있기 마련입니다. 나타나는 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성령의 열매와 그에 합당한 태도와 자세와 습관과 선택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만약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많았던 공동체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젖만 먹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밥을 먹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으면 소화를 못합니다. 젖을 먹일 수도 없고 밥을 먹지도 못합니다. 진퇴양난이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탄식하게 되는 거죠. 신자가 젖만 먹고 밥을 먹을 수 없다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 제거됩니다. 고린도 성도의 사정이 그러했다는 거죠. 이는 오시범에 대한 우리에 대해 본보기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십시오.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밥을 소화시킬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따라해야 하는 5가지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성경, 죄,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분명하고 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이 늘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